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도 100배의 복을 받고 싶죠? 100배보다 한 1000배는 받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100배의 복은 어떤 복이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배의 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을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면이나 지혜나 그다음에 또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좌우지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뭐라고 전도서에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그 복을 누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그 후에 한 말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고백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맨날 기도하면 솔로몬 같은 복을 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맨날 달라고. 근데 그 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세상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 그 100배의 복은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야? 이렇게 이제 지금에 와서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대는 안타깝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알고 깨달아야 누려지는 거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로 받은 복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수확물, 농산물의 수확물, 풍년 이런 것이 아니란 증거가 그 뒤에 나오는데 성경은 일부러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된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아요. 계속 쫓겨다녀요. 공격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우물을 빼앗기죠. 그리고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 힘을 다 가져도 결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어떤 빼앗김,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걸 통해서 이 세상 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복은 어떤 거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100배라는 것은 10 곱하기 10이거든요. 10은 완전이야. 근데 그거에 또 10배야. 완전이니까 100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어떤 이 땅에서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에서부터 쭉 해서 그랄까지 쫙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제 곧 한 발만 뛰면 애굽인데 거기까지 쫓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 야, 이삭은 참 대단하다. 이삭은 참 대단하다. 우리도 이삭같이 순종을 해야 된다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라고 또 이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복받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참전포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지만 그 전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시도는 뭐예요? 불순종 아닙니까? 그럼 불순종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을 받아야 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불순종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 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이삭도 명령을 어기고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그날까지 왔잖아요. 안 갔을 뿐이지 여기서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도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종만 다뤄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죠. 이삭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게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믿는 신은 다 그래요. 그게 선하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안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복을 주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언약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순종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복을 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은 이삭의 순종이 아니에요. 이삭의 본질은 뭐예요? 머리아사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서 깨닫게 하셨지만 이삭은 계속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진 거죠. 설득을 하셔서 계속 어떻게 그게 믿음을 주셔서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은 먼저 하나님의 설득이 없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설득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 왜 여기에 머물러든지 하나님이 여러모로 설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개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삭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절대. 그게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받는 이유는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언약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언약 때문에 했다고 우리는 이제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삭을 설득하셨을까? 제가 답을 말했죠. 그냥 불순종하면 벌을 주고, 그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주면 제일 간단해요. 그잖아요.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애들 교육시킬 때 딱 두 가지를 하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날까지 추적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왜 설득하셨을까요?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제 들어보시면 왜 그러셨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어떤 행위나 어떤 근거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걸 근거로 삼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근거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게 첫째
이유인 것입니다. 네? 이 밑줄 쫙 해야 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요. 맹세 때문에, 약속 때문에 너에게 어떻게 해요? 너를 설득하고 너에게 복을 줬다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복을 주냐? 내 4절에 내 자손을 한데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거죠. 첫째죠. 두 번째, 이는 아브라함이 내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추적하시고 이삭을 끝까지 설득하셔서 이삭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삭이 어떻게요? 애굽으로 안 가게 하고 복을 줬어요. 순종을 하니까. 근데 뭐 때문이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약속, 언약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요. 이삭이 이삭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 성경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제 풀어드릴 건데, 예? 아니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복을 받는 거지.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라고 그러실까? 그러면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럼 나는 절대 복을 못 받는 건가? 아니 우리 부모는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이삭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면 아들도 덤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창세기 22장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부터 그 주권과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이와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 근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행위 그것을 근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의 복이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 하늘의 신령한 진짜 복은 그 100배의 복은 어떤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열심이나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을 제일 처음에 읽은 독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이 모세 오경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신명기까지 쫙 썼어요. 특히 이제 신명기는 제일 마지막에 썼지만 신명기는 이제 광야로 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썼잖아요. 근데 출애굽은 그 전에 썼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랑 출애굽 끝나고 나서 광야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그죠? 그리고 가나안에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시작되어서 하나님 손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징계를 받는가? 라는 것을 그림처럼 이렇게 잘 설명해 줌으로써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해라.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종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차 수신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선 이 책을 1차적인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늘 창세기를 딱 폈어요. 모세가 딱 읽어줬어요. 지금 네? 창세기 26장을 딱 읽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다 해서 하나님이 순종한 자로 만들어서 복을 줬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창세기 나와 있잖아, 26장에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기 전에 뭘 먼저 받았을까요? 시내산에 가서 며칠 만에,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 받는다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라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를 써가지고 26장을 딱 펼치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우리처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해주셨네? 그러면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의 복 받는 방법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율법과 성막을 받고 받는 복 방법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그래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이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을 알기 전에 먼저 이들을 머릿속 마음속에는 지식 속에는 율법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보라. 오늘날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딱 그죠? 네, 두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지켜야 되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뭐예요? 뭐하면? 그 유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면 그러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어떨 거다? 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순종과 불순종을 딱 놓고 순종의 결과는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과 저주가 딱 명확해요. 아주 딱 선하게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딱 명확합니다. 간단해요. 뭐 중간도 없어. 네. 그리고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니 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 법도를 잘 지키면 복. 예. 그 말씀을 먹이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삭의 내용과 아브라함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불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시고 해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설득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주 명확하게 딱 두 갈래의 길을 놓고 둘 중에 하나 택해. 살려면 네가 이쪽, 순종, 죽을 작정을 하면 이쪽으로 가.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삭도 아버지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죠?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왜 일하시는 방법은 이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다 해주시고, 예?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은 하시죠. 그러나 그 징계하지 않으시고 저주와 화를 주시지도 않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딱 갈라놓고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일괄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괄돼야죠. 이랬다 저랬다 엿장식 마음대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걸 다 믿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할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냐면 내가 네 후손들을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들이 우리까지 그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완성하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돼 믿음을 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거죠. 자, 보세요. 18장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율법이죠. 십자가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그 후손들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후손들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 30장의 순종과 불순종의 요구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택했으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내놓고 순종하라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요구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호의가 충돌을 한다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호의를 베푸시고 불순종해도 누구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게 뭐야? 내가 아브라함 시대 때 태어났다면 불순종하고 살아도 괜찮았을 뻔했는데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나는 이제 순종을 해야 되네?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18장에 아까 방금 읽었던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신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언약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그렇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은 그 약속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쟤처럼?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이전에 없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룬 사람이, 최초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내셨어요. 어디서?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완성해서 순종해서 자식까지 드렸잖아요. 그런 자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약속하고 네 후손도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샘플로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1번에게 최초로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믿으십니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네가 복을 받는다. 그걸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너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거야. 이 이야기, 우리도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억을 해보세요. 좌충우돌하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그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되고 17장에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의 심장에 22장에 칼을 꽂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로 완성시키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70년, 그 50년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유례와 법대를 지킨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는 경외한 자라고 내가 평가를 하시는 거,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쭉 그 인생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성취는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막 그 자기 의지에, 그렇죠? 바울처럼 막 종교적인 열심이나 막 율법에 흠이 없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이어서 그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삭의 그 복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면서 어떻게 이삭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똑같이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에 가서 또 속이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거예요. 왜? 네 공로와 그지로 네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근거는 하나도 없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설득하고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 이삭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그의 열심과 노력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복을 받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받아야 돼요. 예.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나 똑같아요. 예. 내 인생은 지금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을 풀어야겠죠. 그러면 근데 왜 30장에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런 거 없이 그냥 해 주시지. 그잖아요? 그런 거 그 고달픈 율법 지킬 게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굳이 주시면서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네? 근데 그 혹을 하나 딱 더 달아 주시는 것처럼 그걸 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당시에는 10계명은 10가지밖에 안 됐지만은 그 뒤로 다 합치면 613가지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그죠? 항상 죄인이야. 늘 죄인이야. 노상, 왕왕, 자주, 때때로 항상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예.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면 또 이 죄를 짓고 있고 또 그 해죄를 지으려고 하기 전에 또 내 안에 모르는 죄가 있고 온통 죄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죠? 다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을까? 그건요, 한마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네?
지키지도 못, 지켜내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고린도 13장에도 뭐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은사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예수가 완성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 율법을 지킨다 해도 결국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 못할 명령인 거예요. 지키지 못할 명령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기능이 로마서 7장에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울 사도가 잘 설명을 해 주죠.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쉽게 말하면 언약, 은혜, 그리고 인간의 불가능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율법, 이 저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죄와 사망의 법이야,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서 곤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게 만들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 지키고 나니까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고, 용서받 회개하고 나니까 또 죄를 짓고, 이걸 계속 개가 먹고 토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인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뭐다고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모형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 아들, 그 후손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또 확인시키시고 그 후손에 내려지는 복, 그들이 받는 복이 어디서 시작되는 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며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설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 광야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문자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믿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율법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게 했어? 직접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직접 나타나서 꿈으로 구름으로 뭘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면 직접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하고 설득하시고 했던 역할을 이제는 율법과 성막이라는 것을 주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한 자로 만들어지는 역할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왜? 해봐라는 거지.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해줄게. 이게 이제 율법의 의미고 그것이 완성된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열심과 노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노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삭이 복받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언약을 근거하여서 홀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죠? 절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으로 너도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네 후손도 그렇게 복을 받고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도 신약에 와서 교회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율법을 갖고 있고 성막을 앓고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에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이삭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죠.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가, 타락한 인간이 그로부터 어떤 길을 가려왔는지를 이미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모세가 썼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아는 게 아니라 모세가 싹 정리를 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안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노아 항소로 온 기시가는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끊어지고, 이게 창세기 이제 6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바벨의 공동체에서 소망이 없는 무자한 그 소망이 없는 통해서 이 제약이 상징되는 그 갈대아 우르, 그 바벨에서 건져내어서 인도에 내시고 우역 곡절 끝에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가신다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목전에 있는 거예요. 목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쭉 공부를 해보니까 스스로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도 우리처럼 계속 자기 살 길을 찾으러 애굽으로 도망가고 가고 막 갔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열심으로 주권으로 약속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처럼 똑같이 배운 거예요. 네? 그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들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가를 얻고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렇게 실수하고 애굽으로 가고 실수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이삭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설득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모세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켰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자라구나,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 야곱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 출애굽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1세대들은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게 어떻게 작용했고, 홍해 속에서 그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가네스 바리아 거기 뭡니까? 지금 그 애굽에 가기 전에 거기 직전에까지 오기까지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식대로, 이삭에게 하신 언약대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에 내 차를 주리라. 이제 그 자손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몇 명 모였어? 200만이 모인 거예요, 광야에.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60만 원이 죽었잖아요. 1세대 죽고. 이렇게까지 번성을 했구나. 70명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60만이 됐고, 뭐 잡족들 하면 다 2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렇게 됐구나. 민족이 됐구나. 그것을 설명을 안 해도, 그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가족으로 그래서 믿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초상하게 다 들어서 그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고 마신다는 것, 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경험과 지식과 가르침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계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성막을 줘서 또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더불어 뭐 이렇게 해요?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도구로 삼으셔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뭘 하고 있어요? 똑같이 시대에 우리가 율법과 성막은 없지만 이제는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모양만 달라졌지만 하시는 일은 똑같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내용, 그것을 나는 별로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하늘에 신령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토라를 숭배하면 자식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물질적 풍요를 원하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한 다리는 바알에게, 아스토라에 걸쳐서 거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서 잠깐 봤지만은 그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 그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과 소망에 뭘 믿음과 소망이에요?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고 다른 것에만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설득해 가시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처럼 반드시 내가 목적한 대로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그런 자들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 힘으로 갈 수도 없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26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몸으로 경험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삭은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셨다 그랬잖아요. 한 단계 높였어요. 더 한 단계 높여서 이제 광야에서는 율법과 성막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한 자로 만들겠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만들겠다. 그거이 진짜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예요. 사망이에요. 화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이 십자가는 바로 피의 언약이다. 이제는 돌로 쓴 언약이 아니라 이제 피로서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얼마나 감사해요.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 뒷면에는 뭐냐면 피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시는 언약이 딱 우리 안에 중심이 돼야 돼. 중심이. 내 안에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 있냐?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냐? 내 기도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소망의 내용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언약이 뭐냐고 물어봐요. 몰라요.
모르면 꽝이라니까. 모르면 꽝이에요. 그 언약이 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었느냐? 나는 여러분들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언약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그 길로,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길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저도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거룩하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한테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복이란 복은 남들은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복이라고 받았다는 걸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진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으세요. 자꾸 설득하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떠드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전혀 하나님이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시험 든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예배당에 나오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게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선하게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 단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경화 무병장수 만사형통이 여러분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을 싸워요. 순종과 불순종을 넘나들면서 계속 순종, 불순종, 순종복, 불순종, 회개, 다시 순종,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잘못된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올 자가 없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저주하고 사망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다는 것을 이야기한다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 복을 주세요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됐어요?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하게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당 같은 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들은 술 피우면 이를 갑니다. 라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지옥 가갖고 물 한 방울 주세요, 물 한 방울 주세요. 그 물 한 방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 한 방울만 얻으면 이 땅에서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바리사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할 수도 없는 장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근데 그분들도 언젠가는 지쳐. 다 해봤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다가 지친 사람이거든요. 예.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언약의 관점.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의 주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책도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에요. 근데 그래 놓고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안 맞춰. 이 희한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어. 예. 그래서 첫 단추가 뭐냐면 성경을 잘 봐야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을 안 갖기가 그때부터 둘째 가는 순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 줄 아시죠?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다. 이거잖아요. 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고 인간의 인간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취할 태도, 그 근본적인 자세로 돌아가는 그 관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내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고 내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이 없다고. 그래서 표류하는 난파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 언약을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금하신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 있잖아요. 곧 나와 세운 언약 똑같아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언약을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요, 제발. 제발 언약을 잊지 말아요. 자, 여호수아 3장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건너가라 하며, 자, 요단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돌 때나 영적 전쟁을 할 때나 제일 먼저 선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는 거나 그 불가능한 것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앞에 내세우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마귀 와서 막 별 꼬자지를 다 하고 막 속이고 뭘 그러면 여러분이 딱 호주머니에서 심장에서 꺼내야 될 게 뭐냐면 뭐예요? 언약이 언약. 그래,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과정이지.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야. 그런데 내 실수 몇 번 했다고 네가 나를 농락한데 내가 좀 수치스럽지만 괜찮아. 하나님, 나 이거 그 반사 쫙 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언약이라는 증표. 그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가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괜찮았어. 그 다음에 사사기가 지나고 열왕 시대 오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열왕들이, 그렇죠? 왕들이 막 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자, 대표적인 거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여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위보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러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의
그죠? 이단의 선지자들하고 싸움 전쟁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제일 처음이 뭐예요? 언약을 버렸어요. 왕들도 버리고 백성들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나와서 이제 막 다 나라를 삼켜 먹잖아요. 그렇죠? 에레미야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도 그렇지만 그 전 시대도 똑같은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도다.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언약을 버린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고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언약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언약을 안 붙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인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최고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로 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딱 놔버리면 다른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다른 것도 있죠. 1, 2, 3에서 있겠지만 이를 딱 놓치면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2장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이 가깝고 레바논의 머리냐.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에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광명을 찢어 불에 던지리라. 뭐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황폐해지고. 자,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성읍에서 이같이 행하시면 어찌 된고. 이제 막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해요. 지나가면서 한마디야. 야, 너 교회 이렇게 쭈그러들었냐? 왜 성도들 다 나갔냐? 왜 너 맨날 어떻게 돈만 꾸러 다니고 그러냐? 이제 가지고 다 시비를 모으면서 너 하나님 살았냐? 이렇게 이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9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뭘 버렸어요? 9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 다른 신에게 전하고 그 섬긴 까닭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여기 가면 100배의 축복을 주겠구나 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게. 여러분 손바닥에다 왕자 쓰지 마시고, 손바닥에 뭘 써야 돼? 언약을 딱,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잖아. 거룩과 합니다. 언약, 창세전에 하신 약속 딱, 그잖아요. 내가 온전하면 그 언약이 필요했겠어요? 나는 부족한 자이고, 언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엇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룬 샘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인간의 본분, 본질, 원래 모습이에요, 그게.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은 몸으로 연단하시고 삶으로 연단하시고 이삭은 하나님의 설득으로 연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연단하시고 우리는 다 뭐야? 그 복합으로 연단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율법 앞에서. 아브라함 같은 삶 속에서 이삭 같은 삶 속에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견디고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라? 인내하고 담대하고 참아내라. 그게 연단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져라.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기독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건 아주 그 초보적인 신앙이면 애굽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마세요.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뭡니까? 복을 최고로 여겨요. 정말 세상에 보이는 복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그 복을 얻는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그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 선하게 하나님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는 딱 붙어 있어요. 기복주의야 나는 복을 추구해. 이 사람은 반드시 율법주의예요. 이 사람이 나 율법주의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걸어간 것 같지만 기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기복이라는 건 어떻게 복을 얻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걸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는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왜 속에 탐심이 있겠어요? 그 탐심이 뭐예요?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자부심, 자긍심 이거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음이 순수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탐심 때문에 잘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기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는 딱 붙어있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어른은 어떻게 한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우리가 곤고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벗어나서 거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후에는 에녹이 나오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최성수가 물론 동행을 내가 참 좋아했어요. 우리 손잡고 가자 어쩐자 그런지 모르지만 보세요. 동행이라는 그런 거예요. 부부도 동행을 하고 교회도 모두가 동행을 해야 돼. 그러려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목표를 붙들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이삭과 동행하시는 그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졌다면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확증평양이야. 확증평양. 이게 진리라고 믿고 가는 거야. 왜 설교를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비진리적인 걸 깨뜨리기 위해서. 근데 나는 이게 진리야라고 그냥 믿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를 갖고 향해 나가는 사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복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100배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만, 지금 우리 주말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봅니까? 저도 쿠데타를 경험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되게 놀라고 막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나라도 없고 믿을 대통령도 없고 믿을 조직, 믿을 법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과 우리라는 공동체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악도 진리로 선으로 만들고 이용하는 사람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심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믿었다는 거거든요. 배신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법, 믿을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을 운영해가는 어떤 일시적인 거지 그 영원한 진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잘 살아봐라. 행복한 게 아니다.
예?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봐라.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거기서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한 건 다르고 우리가 목표하는 건 다르고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건 다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고 많은 의지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건데, 여러분,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조금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뭐 완전한 부모는 없겠지만 부모의 사랑만이 좀 어렴풋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는 이런 세상에 허접한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쪽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다가 세상 것을 잃고 배신당하고 세상 것을 실망시키고 세상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상처를 받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딱 피세요, 손가락? 네,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